오늘 11월 마지막 믿음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교회 절기로는 성령 강림 절기가 끝나고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보 나눠드린 주보 뒷면에 보시면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이런 섹션으로 간단히 안내를 좀 해드렸는데요. 제가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4주 동안 진행되는 이 교회의 절기에 대해서 간단히 어나운스를 좀 해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신 우리 박 권사님은 대강절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지금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강림절이라고, 그러니까 같은 절기인데 이름이 세 개입니다. 영어로는 어드반트, 하나로 아주 심플한데 한국말로는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혹 이것이 서로 혼돈스러울 수 있는데요, 같은 절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주보에 광고를 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좀 혼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사실 교단에 따라서 오늘 이 절기를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달라서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이렇게 부르는데요, 오늘부터 저희 교회는 한번 통일해 보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대림절. 네, 대림절로 하려고 합니다. 대림절. 네. 기다릴 때 임할 임 이런 뜻입니다. 원래 감리교회는 강림절이라는 절기 용어를 사용하였고, 세상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대강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틀린 것이 아닌데 서로 같은 절기를 다르게 부르니까 조금 처음 예수 믿는 분들에게나 이런 분들에게는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강림절이라는 말을 오랫동안 써왔던 우리 감리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강림절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성령 강림절과 이 강림절이 혼돈되는 그런 문제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먼저 우리 감리교 총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고, 그리고 2022년 올해 5월에 우리 신앙과 직제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토론하고 가장 좋은 안을 세우자 해서 더 이상 성도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이 절기를 대림절로 부르기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잘못되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다 함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강림절, 대강절 할 때 이 강은 하늘에서 강림하신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대는 한문으로 기다릴 대이고, 림은 임재할 임. 그래서 대림절,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린다. 저도 혹시 설교 중에나 대화 중에 여전히 다른 용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우리가 고쳐가면서 앞으로 지금부터 대림절 제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4개의 초를 점점, 보라색 초부터 점점 밝게 초를 피워가죠.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들은 이 성전 강단에 준비한 이 대림절 초를 예배 때마다 하나씩 더, 이번 주에는 하나,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초, 세 번째 초를 피면서 성탄절에는 가장 밝은 흰색 초의 촛불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성전이 바뀌면서 올해는 대림절 초를 펼 수 있는 장식이 없는데, 성전에 준비된 그 초가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도 똑같이 초를 준비하고 그 대림절 절기를 지키며 기도하게 되어 있는데요, 대림절이라고 부를 때 이 절기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기념하고 생각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대림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지금부터 4주 동안은 2022년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고, 그리고 세상 달력은 1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달력에는 이 대림절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그런 교회 절기가 됩니다. 여러분 주보 이번에는 안쪽으로 펼쳐주시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오늘부터 12월 3일 토요일까지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모든 가정마다 희망의 촛불을 밝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혹시 대림절 절기를 지키며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번 대림절 제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0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11월 믿음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여호와 이레 우리에게 새롭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음성은 오늘 본문 가운데 1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1절 말씀 함께 봉독하면 좋겠는데요. 1절입니다. 보이시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본문을 조금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는 더 이상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노예의 멍에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고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제가 이미 설교한 것처럼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그 백그라운드를 살피면 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갈라디아는 요즘 터키 나라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터키의 중부 지역에 위치한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한 선교사가 누구인가요? 바울과 바나바지요. 사도행전 기록에 의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너무 뜨겁고 교회가 정말 좋았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완전했던 교회인데 이제 선교를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예루살렘을 거쳐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무언가 이상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모을 때는 오직 믿음이면 충분하다.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십자가에다 못 박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이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잘 다루는 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인데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는 더 짧으면서도 학자들의 평가는 병증법적으로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책입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이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도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떠났는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갑자기 믿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다, 믿음으로만은 충분치 않다, 믿음 플러스 알파, 그게 뭐냐면 율법, 할례,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 교회 안의 사람들이 아니다. 믿음 가지고 될 것이 아니다.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분과 출신이 무엇이든 간에 한국 사람이건 캐나다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특별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 지독한 선민 사상입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선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선택한 백성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이 된다는 것이고,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할례를 받고 몸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이 된 다음부터는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바울은 믿고 전했지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니다.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돼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이 되어야, 선택한 백성이 되어야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구원론적 이해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모두 다 그것을 따르게 되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아니다. 다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아니다. 율법과 할례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그렇게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너희는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그래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은 의미 그대로 풀면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이 첫 번째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강조하면서 제 마음에는 조금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설교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너희들이 가진 믿음은 다 잘못된 믿음이니까 이 믿음으로 바꾸어라 하는 것 같은 독선과 주관적인 판단과 이해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늘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어떤 새로운 믿음으로 무장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오리엔테이션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무언가 잘못돼서 이것으로는 안 되니까 여기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새로운 것을 훈련하고 덧붙이고 덮어씌워서 율법이나 할례 같은 것들을 덧붙여서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이 필요하고 그 새로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뭘 덧붙이고 더 배우고 더 뭘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오직 믿음 하나면 되는데 뭐가 더 필요한가? 우리에게 새롭게 필요한 믿음은 우리에게 없는 새로운 것을 찾아서 그것을 배우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있죠. 그거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덜어내는 겁니다.
새로운 믿음이라는 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귀한 믿음을 다시 붙잡고, 나에게는 그 귀한 믿음, 우리 교회에는 정말 그 귀한 은혜가 있는데 자꾸 다른 것, 다른 교회가 하는 것, 세상이 하는 것. 오늘 우리 찬양팀이 부르진 않았지만 이번 한 달 동안 말씀 준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불렀던 찬양은 지난주까지 불렀던 오직 믿음으로 라는 그 찬양입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처음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 있죠. 그 좋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뭐 누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서 따라가고 흔들려가고, 율법이래더라, 할례 받아야 된다더라,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이 교회에 있어야 되겠다.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따라갔습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훌륭한 아버지들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들이 아버지 학교 하느냐고 집에서 아버지 할 시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것을 하면서도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믿음,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 자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수많은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자꾸 우리가 율법의 멍에를 매려고 하지 말아라. 이것은 엄청난 복음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은혜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이쪽은 아멘 안 하시죠? 이렇게 내가 바라보면서도 얘기하는데 해보겠다는 거지.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찬양만 잘하시는구나. 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아닌 건 다 걷어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신앙의 기초,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새로운 믿음이 아닐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 받을 거면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오직 믿음이라. 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여기서 아주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주는데요. 왜 율법으로 되지 않는지를 이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할례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조상 가운데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 있었더냐?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의 죄를 씻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율법이 흠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조상 대대로 그 누구도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었다. 율법 전체를 하나도 빼지 않고 그 말씀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너희들 한번 그러면 해봐라. 한번 율법을 다 지켜봐라. 지킬 수 있더냐? 다 지킨 후에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아주 도전적인 이야기를 던지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손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이 손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원문을 살펴보면 이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니라 사실
나중에 번역되면 여기 글자 하나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확실치는 않지만 제 생각 그렇다면 성도들이 좀 더 그냥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게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이든 할례든 다 걷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 하나만 남기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여러분들에게 왜 믿음이 필요한가요? 교회 다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사는 것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정말 돌아가실 때도 확실하게 믿음으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안 해주셔서 그 돌아가신 권사님이 평생 저희 교회 평생은 아니고 말년에 저희 교회 다니셨고 저희 교회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죄송합니다. 돌아가실 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실 때 정확하게 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돌아가셔도요,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은요 돈 많은 자식 마음대로 치릅니다. 애틀란타에서 돈 많은 자녀가 와서 불교식으로 치르겠다고 하니까 대책이 없더라고요. 제가 장례 예배 다 인도하고 했는데 맨 뒤에 스님이 들어와서 딱 앉으시더라고요. 장례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어머니 내가 믿는 불교식으로 이제 화장하겠다고 스님이 오셔서 저보고 좋은 말씀 잘 들었다고. 전 너무 생소해가지고 놀랐는데 스님은 그런 일이 너무 많답니다. 익숙하게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분을 모실 테니까 목사님은 빠지라는 겁니다. 제가 그 화장하는 장소에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음성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믿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고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뭔가 아주 단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한국말로 된 번역이 별로 어렵지 않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으로서 역사하는 사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은 보입니다.
제가 앞에서 보면 보입니다. 믿음 보입니다. 믿음 다 보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내 믿음 내 안에 있는데 누가 내 믿음을 볼까? 누가 내 믿음을 평가할까? 아닙니다. 믿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한 말, 그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한 행동, 여러분들이 한 선택과 결정, 집중,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산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되게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의 설교 가운데 이 문장을 여러 번 인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말은 참 멋있는데 말이죠,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살피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 서로 다른 한국말 성경 번역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카톨릭 교회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 성서에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받았다든지 받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그래서 NIV 성경은 express라는 단어를 쓴 것 같은데요,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믿음만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슷한 현대인의 성경은 비슷한 내용으로 번역하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여러분 오늘 오전 일부 예배 드리면서 설명했는데 성경책이 때로는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성경을 번역할 때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예수께서, 예수가 이렇게 하거든요. 성경에 예수라 쓰고 우리는 예수님이라 읽잖아요. 근데 이 현대인의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번역,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 믿음이 뭔가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 믿음이 표현돼야 된다는 것,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 믿음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줄이면 이 두 가지 사랑을 말하는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또 한 가지로 줄이면 뭐로 줄일 수 있을까요? 이쪽에 계신 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또 하나로 줄이면 뭐로 줄일 수 있을까요? 다들 표현이 목사님이 그냥 줄이시죠? 이런, 왜 그걸 우리 보고 갑자기 막 이런 제가 줄여보겠습니다. 줄이기 쉽지 않고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은 당연히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면 하나님 사랑이 먼저겠다. 네, 이쪽에서 아멘 하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 사랑,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마저 읽으면 다 구절구절 설명할 수 없지만 마저 읽으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사랑하는 건 교회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데, 그 믿음 가지고 교회를 돌보는 것은 뭐 아무나 다 좋다, 다 받아들이고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스스로 베어버려라, 그리고 누룩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교회를 온전하게 지키고 바로 세우려면 옳고 그른 것 분명히 세우고,
그래서 사도 바울 신학, 바울의 교회로는 아주 냉정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너희 교회는 왜 너희 교회 안에 그런 불합리한 것, 그런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였느냐. 차든지 덮든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평가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올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성탄절을 준비하고 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믿음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서로 종노릇하라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더니 이제는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런데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성육신, 신학적으로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그 성탄이 바로 이 14절 말씀인데, 율법으로 안 된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그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정답과 영원한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022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대림절 첫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지금 이웃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보는 거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5절, 읽고 싶지 않은 15절 말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게 있는데 소개해 드려도 될까요? 소개하겠습니다. 제 치밀함에 또 놀라셨군요. 오늘 예배 드리시고 나가실 때 여러분 주보에 보면 광고 맨 밑에 김치통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김치통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실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 나눔을 위한 사랑의 동전. 이 저금통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인내와 수고와 노고가 있었음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게 한국과 달라서 돼지 저금통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저금통을 잘못 구하면 그 저금통의 가격이 저금통에 들어갈 동전보다 더 비싸게 돼서 구매를 못 하겠더라고요. 꽉 채워도 저금통 가격 빼고 나면 남는 게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전사님들과 정말 다 돌아다니고 다 살펴본 후에 이 몬트리올 지역에 있는 달라라마에서 이 좋은 아이템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좀 커 보이지만 그 매점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거라는 거, 도저히 제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가보십시오. 이게 제일 작은 통입니다. 여기에 성탄절 나눔을 위한 사랑의 동전이라, 정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가? 한번 좀 우리가 말로만 머리로만이 아니라 한번 성탄절에 해보면 좋겠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요, 제가 사실 기도할 때는 한 100개, 저금통 100개 준비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아이들까지 다 개인적으로 해야 100개 채울 수 있을까 싶은데 저금통을 100개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토어마다 4개, 5개, 14개 이렇게 파는 거를 싹 돌면서 싹 쓸어 왔거든요.
지금 이게 몬트리올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 사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동전을 넣는 게 없고 뚜껑을 열게 돼 있거든요. 넣으시고 해주시고, 여기에 여러분들 그 물병에 여러분 이름 쓰듯이 이름을 쓰셔서 하시면 되는데, 자세한 방법은 다음 주에 또 안내해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무조건 하나씩 가져가시라는 거. 원래는 개인인데 정말 기도하시고 개인이나 부부나 가정별로 가져가시는데 좀 되시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게 내 형편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자녀들까지도 하나씩 가져가시면, 제가 볼 때 요즘 우리가 동전을 쓰지 않아서 동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 동전 괜찮냐고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옆에 계신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건 한국 갈 때 쓰셔라. 근데 한국 동전도 제가 볼 때는 아쉬우면 모든 동전은 다 오락실 코인만 빼고 여러분들 다 한국 돈전, 미국 돈전 다 모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사이즈가 지금부터 4주 동안 매주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것은요 여러분들 집에 남아있는 동전 모아서 이제 교회와 목사가 동전까지 싹싹 쓸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없고요. 동전 모아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가정별로 하나 가져가셔도 못 채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때로는 지폐를 은행에 가서 동전으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채우는 겁니다. 남아있는 동전으로 채우는 건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게 아니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죠. 남는 것 가지고 자선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만들어서 우리의 사랑을 믿음으로 한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시거나 공감이 안 되시거나 은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아주 쿨한 마음으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이번 성탄절에,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 또 올해 성탄절을 가장 뜻깊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고민이 되시거나 고민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 사랑의 동전 저금통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4주 동안 한 다음에 우리 성탄절 예배 때 이 저금통으로 사이즈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트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건가에 대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전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에 실로암 안과라는 안과 병원이 있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선천적으로 시력이 약해서 시력을 잃어버리는 시각 장애자분들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제때 수술을 못 받아서 시력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도 이 운동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가 미국에서 딱 그 기증자가 생기면 곧바로 비행기로 한국에 가서 대기자한테 곧바로 수술하고 뭐 이렇게 된다 그래요. 한국은 기증자가 부족하고 미국은 좀 남고 이런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엔 모르겠는데 예전에 알고 있기로 한 분 수술하는데 누가 기증자가 나타나면 이거 에어로 항공기로 옮겨서 수술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든다 그래서 교회나 개인이 그런 것들을 좀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 실로암 안과에서 그 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의 어떤 할머니가 본인이 갖고 있던 재산을, 은행에 있는 돈부터 동전까지 싹 뽑아가지고 여행 가방에 딱 담아서 실로암 안과에 찾아왔대요. 그리고 실로암 안과 원장님실이 어디냐 그래서 원장님실을 두드리고 원장님실에 들어가서 원장님 책상에 본인의 가방을 내려놓고, 제가 돈이 없어서 시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정말 뭘 좀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이게 전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원장님이 좀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장님이 가방을 딱 열어보니까 뭐가 들었냐 열어보니까 정말 뭐 10,000원짜리부터 동전까지 거의 수억에 가까운 돈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깜짝 놀라면서 이 원장님이 이 할머니를 다시 찾아서 나갔더니 벌써 병원을 떠나고 없고, 병원 문을 열고 나갔더니 병원 앞에 있는 건널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이 원장님이 가서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 이름이라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 난 이름 돈이 얼마인지도 난 세어보지도 않았고 그냥 다 넣었고 난 이름 그래도 할머니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셔야 될게. 그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나는 권사입니다. 오늘 권사님들은 꼭 하나씩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권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언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뭔지 한번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저와 함께 온 교회가 한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날들이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